이번 시간은 삼위수인고 제1장 천운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천운은 몇 글자 되지 않습니다. 36자입니다. 몇 자 안 되죠. 본의를 알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제왈 원보팽우, 제는 하나님 한배검, 상천의 상제란 글자입니다. 원래 제는 원래 글자를 풀이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상천의 천궁의 수자, 이런 뜻입니다. 제자라는 글자 자체에 위에 이제 고자 비슷한 그게 이제 상천이라는 뜻이고, 이렇게 뻗은 것이 이제 세상, 아래로 뻗쳤죠. 아래가 세상이죠. 거기 막자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만 군대의 깃발 이런 걸로 쓰이는데 이제 수장을 뜻해요. 단체 수장. 하늘의 천궁의 수장이니까 우주의 일인자 하나님이시죠. 네, 글자 자체가 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 옥주영이나 뭐 이런 경전에도 보면 자미원의 자미대제 인왕시예요. 천왕시, 지왕시, 인왕시라고 합니다. 상처에도 이제 3원이 있는데 그 인왕시 육신을 가진 하나님이란 뜻, 육신은 아니신데 어쨌든 찌를 가지신 하나님의 화신이란 뜻이 있습니다. 인간으로 화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신하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제는 무슨 제라고 불렸을 때 이제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왈 원보팽우 그랬는데 이제 가르침을 하늘에 대한 가르침 천운이니까 천훈 가르치는 자죠. 하늘에 대한 가르침인데 누가 하나님이 누구한테 원보팽우 그랬어요. 원보는 이제 국무총리격을 말하는데 그 이름은 이제 팽우신 거죠. 이게 삼사의 수사세요, 사실은. 삼사가 이제 팽우가 풍백이신데 풍백 우사운사 당근신화라고 하는 신화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인데요. 상천에 내려오셨을 때 풍백 우사운사를 거느리고 내려오셨어요. 풍백은 뭐냐? 바람을 다스리는 백. 모든 바람의 우두머리라는 뜻이죠. 백은 그런 뜻이 있어요. 백이 100번의 우두머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풍백, 그러니까 모든 바람을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우사운사가 있고 비를 다스리고 구름을 다스리고 뭐 그런 건데 사실은 그 지도를 행할 때 천상천에 지상천도 그렇고 지도를 행할 때 어떻게 행하시냐면 내성병력으로 내재죠. 그래서 내재께서 우주의 2인자가 내성응원 보아천존이라고 우주의 2인자 선계 수장이시라고 하는데 구봉 선생님이 그 후신이라고 이제 하시고 하는 건데 지상에 이제 중탁기가 가라앉아 있죠. 뇌정이죠. 전기죠. 파시시켜서 태우면 벼락으로. 그러면 중탁한 것이 이제 쌓여있던 것이 확 숨에서 위로 쏙 쪄버리니까 공백이 생기죠. 그럼 그쪽으로 바람이 생기죠. 바람이 생겨야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수증기로 물이 올라 땅에서도 호수 같은 데서 물이 올라오면 구름이 되죠. 구름이 흘러가다가 어디에 부딪혀요? 산에 부딪히죠. 물은 도봉에서 아래로 흐르죠. 낮은 곳으로 흐르죠. 물이 수의 속성이죠. 그래서 이제 만물을 기를 때 사람도 그렇고 사람도 수속성인데 몸이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우리는 수속성 생물입니다. 생물 중에서도 뭐 수속성도 많은데 자우지간 물이 없으면 못 살아요. 생물은 물에 엄청난 전기가 녹아 있고 우리가 농작물에도 물을 주죠. 나무들도 물을 먹고 살죠. 사람도 물 없으면 못 살죠. 물이 무지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물을 순환시켜야 되겠죠. 어떻게?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어떻게? 벼락을 쳐서 태워서 흐름을 만들면 바람이 불어가지고 올라가다 산에 부딪혀서 산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기압차나 뭐 이런 온도 차이에서 우리는 차거든요. 비행기 올라가는 10km만 올라가도 무지하게 춥습니다. 에베레스트가 8,000m죠. 뭐 9km도 안 되죠. 거기 어때요? 온도가? 영하 몇십도 할 겁니다. 10km만 올라가도. 그러니까 태양이 없으면 생존할 수 없어요. 만물이. 산 꼭대기 나무 이런 거 없죠? 물이 비가 돼서 내리죠. 올라가다가 비가 돼서. 그러면 가장 높은 곳에서부터 아래로 흐르죠. 산에서부터 골짜기를 만들고 강 따라서 흘러서 바다로 가죠. 바다에서는 다시 햇빛을 받아서 증발하고 바다뿐만 아니라 호수도 마찬가지고 땅 위에 호수도 그렇고 우리도 빨래를 널어도 바람하고 햇빛에 말아 그래서 습도라는 게 있죠. 굉장히 많습니다. 습도가. 특히 우리는 물 속성 생명체여 갖고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지상세계 물이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지상천을 다스릴 때도 신선계, 선계 우리말로 있어요. 다스려요. 만물 기르고 합니다. 거기서도 호풍한호에서 풍백, 우사, 운사가 가장 기본인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증거였습니다. 사람 몸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몸도 그런 구조로 있었어요. 이루어져 있어요. 태양이 떠 있어요. 사람 몸에도. 내 영혼이 속에, 머릿속에 영혼이 떠 있어요. 우리 육신, 소우주, 소우주인 내 육신, 내 태양이에요. 최온만 30몇 도. 온도의 영향 무지하게 받죠? 당연히 태양 없으면 못 살겠죠? 밖에 태양뿐만 아니고 내 안에서도 태양이 있는 거예요. 모든 구조가 그렇게, 생명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가 영혼, 신, 그게 태양이에요. 이런 구조도 그렇고 이것만 봐도 뭐 우리의 그 행정부 3사 구조 그런 것만 봐도 하늘의 문명을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걸 그대로 알 수 있어요. 흔적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부정할 수 없어요. 알면 그렇습니다. 모르니까 안 보이죠. 알면, 조금만 알면 다. 그리고 이 경전도 뜻을 알면 천부경만 기가 막힙니다. 최고의 공부고요. 역경 대단한 건데 천부경하고는 비교도 안 되지만 어쨌든 천부경은 세상 창조 일적십에 우주 구조가 들어있어요. 그 창조 하나에서부터 열이 나와서 우주 구조 창조 공식이에요. 뭔 소리인지 모르죠. 뜻을 모르니까. 1, 2, 3, 4, 5, 6, 7, 8, 9가 나왔어요. 10은 0인데 1하고 0이죠. 지금 이진법에서 1하고 0을 쓰죠. 있고 없고를 대표해요. 1하고 0이. 근데 있음의 세계를 하나님이고 해서 나오니까 하나님인 거고요. 없으면 0인데 없다고 하는데 있는 거죠. 자, 제가 이제 이건 하나만도 설명해도 엄청 깊습니다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누구한테? 폐우한테 말씀하시기를. 지금 폐우한테 가르친 것처럼 이제 형태를 취하신 거죠. 거기 이제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창창비천, 현현비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창은 푸르고 푸르다. 이게 푸를 창자인데, 푸르고 푸른 것도 하늘이 아니오. 그 다음에 현은 거물현. 껌따는 뜻도 있는데, 지금 그 거물현이라고 하는데, 가물가물한 현, 아득하다, 가물가물하다, 가물할 현이고, 반대로 창창은 푸른데 환하다, 보인다, 눈앞에. 또렷하게 있는 거를 뜻하고, 어떻게 얘기하자면, 있는 거를 뜻하고, 창창은 영혼을 뜻하기도 하고, 현은 없는 거를 뜻하기도 하고, 아니, 가물가물한 거를 뜻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는 물질을 뜻해요. 이게 영혼일 때는 반대로 물질을 뜻하고, 밝은 거일 때는 이게 어두운 걸 뜻하고, 이게 양일 때는, 햇빛일 때는 환한 것을 뜻하고, 이게 어둠을 뜻하기도 하고, 이게 대적인 음양입니다. 하나가 음양으로 되고, 그 다음에 또 셋으로 돼서 여섯이, 기본이 우주의 구조가 여섯이에요. 셋인데 그게 음양으로 나뉘어서, 양만 있으면 타서 죽어서 존재할 수가 없고, 음만 있으면 얼어 죽어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만물에. 그래서 음양을 섞어야 돼. 같이 있어야 돼. 그러면서도 이제 남자는 양기가 조금 더 우세하고, 같이 음양이 같이 있는데 살짝 더 우세한 거야. 많이 우세한 것도 아니고, 너무 그러면 이제 타니까 뜨거우니까. 그러니까 여성은 또 그래도 음기가 우세하고, 여성은 실제로 음해요. 땅에 가까워요. 성질이 뭐라고 해야 될까? 뭐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조가, 그래야 이제 애를 기르고 쉽게 생리하죠. 생리가 탁한 기후 빼내는 거예요. 애 낳으려고 준비하는 그런 거죠. 피부가 그래서 여자가 훨씬 곱죠. 피부도 그렇고, 성품도 여자들이 좀 냉정하고, 뭐랄까, 이성적이에요. 조금 더. 남자는 적극적이고 싸움이고, 성품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그것도 처음에는 모계사회였죠. 인간도 사회가 덜 발달할 때까지는 모계사회가 처음에는 종족을 보존하고 종족을 보장시키는 데 유리해서 그래요. 처음에는 동물들 지금 다 모계죠. 그 어머니가 어떻게 해요? 애들 키우는 거 다 암컷이 하고, 적자생존이라는 말이 있듯이 위험한 순간이면 가장 뛰어난 놈 한 놈만 물고 피하죠, 먼저. 그 다음에 기회가 닿는 대로 더 새끼를 구하겠지만, 일단은 하나 먼저, 가장 똘똘한 놈 먼저 택해서 피하는 거예요. 종족 보존을 위해서. 하나를 일단 살려야 되고, 기회가 닿으면 나중에 하나씩 더 살리고, 그걸 적자라고 하는 거죠. 새끼는 엄마가 죽으면 다 죽어요. 종족을 보존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냉철해야 돼요. 하나만 가지고 피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그 생존에 신경을 써야 되고, 많이 틀립니다. 남성은 저기 오면
여성은 먼저 새끼들을 피하는 거고, 그래야 종족이 보존이 되니까. 특히 새끼 낳는 게 여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남성은 족하고 싸워서 죽어도 되죠. 새끼 낳는 건 남성 하나만 있어도 되지만 여성이 많을수록 새끼를 많이 낳는 거죠. 극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모계 사회인 거고요. 처음에는 알들을 숫자를 많이 낳죠. 많이 죽으니까 고등생물이 될수록 이제 자기 적도 적어지고 해갖고 새끼를 낳고 알을 안 낳고 새끼를 낳고 이러죠. 알 낳는 거는 알 중에 극소수만, 동물도 그렇지만 사자도 20%만 살아 어른으로 성인으로 구하면 죽는다고 하니까. 사람도 전에는 나면 많이 죽었어요. 지금 이제 문명이 발달해서 어려서 많이 안 죽는데, 저희 할머니께서 12를 하셨는데 어른이 되신 분은 한 8밖에 안 계세요. 4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저하고 밑에 5살 차이 나요. 동생이. 가운데가 없습니다. 자우지간 옛날엔 많이 죽었어요. 쌍둥이 중에 하나가 천식을 알았는데 죽는다고 그렇게 내놨었어요. 사실 거의 죽은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주사 한 방만 맞춰보고 죽어도 원이 없겠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살아났어요. 저희 시골 마을에 쌍둥이가 많았는데 수십 장이 있었는데, 유전 아니고 뭐 무당 와서 쌍봉상 뒀다고 그러는데 진짜로 많아요. 근데 같은 멀지도 않은 같은 할아버지 때니까 멀지도 않죠. 저희가 할아버지 자손이 많아 7째 할아버지고 8째 할아버지고 7째 할아버지였었는데, 밑에 한 마을에도 많이 살았어요. 밑에 한 마을에 쌍둥이가 한 쌍도 없어. 위에 마을만 수십 쌍이 있어. 유전이 아니죠? 그렇게 보면 유전도 있기야 하겠지만 유전 아니에요. 지형적 영역이 더 큰 거, 훨씬 더 큰 거죠. 어떻게 하나도 없어. 그랬는데 어쨌든 쌍둥이 둘 중에 저희가 처음으로 쌍둥이가 둘 다 살아서 할아버지 할머니 자랑해 주셨어요. 하나 죽을 뻔했지만 내놔서 밥도 안 주고 내놨으니까 따로. 겨울에 것도 얼어도 죽었어. 밥 줘도 안 주니까 굶어도 죽었고. 사형선고가 내려졌던 거예요. 같이 있다가 같이 젖먹이 키우다가 너무 앓고 저거 못 살겠구나. 전에는 그래서 쌍둥이 하나 늘 죽은 거야. 하나가 약해. 쌍둥이는 둘째 하나가 약합니다. 되게 먼저 나온 게 형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먼저 생긴 게 동생이 먼저 생긴다. 안에 자리 잡고 있고, 나올 때 돌아서 나와서 먼저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생긴 놈이 뭐 일란쌍도 비슷한데, 사실은 일란쌍은 더 심하고, 일란쌍 같은 경우에는 크기도 동생이 커요. 키도 동생이 먼저 생기네. 앞에 자리 잡으네. 음식하는 탯줄이 간이 갈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 빠지고 나중에 일란성은 알이 2개야. 앞에 있는 애가 먼저 많이 받아먹고 뒤는 좀 덜 가는 거야. 그래서 크가. 일란성은 같은 아래에 있지만 어쨌든 가기는 얘 먼저서 거쳐가는데, 그게 이제 일란성처럼까지는 아니야. 근데 일란성은 보면요, 앞에 있는 애가 뒤에 있는 애한테 양보를 해요. 지나고 보니까 그랬습니다. 양보를 합니다. 그래서 거의 키가 같아요. 같은 아래에 있으니까 그게 조절이 되나 봐. 알이 다를 때는 안 되고 뭐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 태쪽에 태아도 다 머리 있어서 다 아는 거야. 서로 양보해줘. 근데 그게 태어나고 나서도 양보를 하는 습관이 있어갖고, 저 20살 때였는데 요 식탁입니다. 지금 식탁인데요. 여기서 저 아버지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번 아버지가 저한테 이건 병신이요. 충청도입니다. 이건 병신이요. 무슨 소리가 있어요? 왜 그러지나? 저는 이러고 아버지도 더 말씀 안 하셔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이제 우리 쌍둥이 애들을 잠깐 이제 둘 애를 데리고서 잠깐 있었는데, 산에 입사했을 때였었나 그것도인데, 애들 그때 이제 중학생 때였는데 검자에다 오징어국 맛있었어요. 끓여줬더니 애들이 둘이 먹는데, 쌍둥이입니다. 제 아들이. 근데 걔들도 제가 살던 그 방에서 생겼어요. 우연히 그렇게 됐는데, 큰 놈이 국에 고기 먼저 지가 다 건져 먹고, 어쨌든 작은 놈 그걸 떠먹는 거야. 고기를 떠가는 거야, 그릇에서. 근데 이놈이 떠가기 주라고 그렇고 비켜줘. 똑같이 준 건데 다 컸는데 이제 뱃속도 아닌데 이거 처음엔 몰랐어요. 근데 저도 그랬던 거죠. 저도 늘 양보를 했었어요. 지나고 보니까 알겠는 거야. 그 본능으로 아는 거야. 뱃속에서 태아 때 아는 거야. 그래서 이란성 쌍둥이 키가 차이가 나고, 일란성 쌍둥이 키가 같고, 덜 양보해주는 경우 조금씩 틀려. 근데 그랬어도 역시 먼저 나온 애가
나중에 생긴 애가, 뒤에서 봤던 애가 몸이 더 약한 거야. 기본적으로 양보를 해줬어도. 그래가지고 먼저 나온 애가 대주고. 옛날에 그때는 그래. 저 같은 경우는 형이 더 약했어, 저보다. 똑같이 천직이 걸리긴 했는데 더 약해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더 약해가지고 못 이겨내니까 쟤 죽는다고 내는 거야. 방에 사랑방이라고 해서 방이 있고, 이쪽 방에 이렇게 방인데 이쪽에 불 떼고 방인데, 시골집이었는데 그때는 이쪽에 방도 아니고 광이에요. 바닥이 마루 바닥이야. 불 떼고 불이 안 들어가지. 거긴 저기 불이 안 들어가. 그리고 방 이렇게 푹 파져가지고, 거기는 마루고 푹 파져가지고 창고처럼 쓰는 거야. 거기에 그 옆방에 따로 내놨어, 이 보자기다가. 겨울인데 한겨울 100일 해니까 100일 그쯤이죠. 100일해를 이겨놔야 100일 잔치라는 거야. 100일 전에 100일해를 해요. 그때 많이 죽고, 홍역이라고 돌 때 많이 죽고, 그래서 100일 잔치 돌잔치란 거예요. 근데 시골에서는, 저희 시골 그랬어요. 많이 죽어가지고 출생신고를 안 했어. 돌 지날 때가 출생신고를 안 해. 돌 지나고 와서 출생 전부 다 한 명도 안 빠지고. 우리 좀 더 몇 년 지나서 보는 이제 좀 달라졌는데 전부 다 다들 한 살씩 늦어요. 더위는 더도 늦었고 막 2년씩 늦기도 했고. 근데 저만 해도 그 경계상상에 있었는데 보면은 저도 호적이 1년 늦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생일이 늦은데도, 생일이 이제 1월 이렇게 빠른 사람들, 1월 2월 이런 사람들은 학기 1년 먼저 들어갔어요. 다른 사람보다. 연도, 출생연도가 뒤에 먼저 받아줬죠. 초등학교 때. 그 이상은 안 받아주는 거죠, 원래. 2월, 3월이니까 2월, 3월 1일이나 3월 며칠 이전자만 받아준 거죠. 학생 받을 때. 그 이후 출생은 다음 해에 받는 거죠. 근데 호적상에 저는 11월인데, 저뿐만 아니고 동네 애들 다 생일 응? 2월 아닌 애들도 다 학교 들어갔어요. 왜? 옛날에는 다 알잖아. 마을에, 시골 마을이고 다 알죠. 시골 동네 사람이 뭐 면사무소 있고. 제가 언제 태어난지는 아니니까, 제가 호적은 늦지만 제가 8살인 걸 아니까 받아주는 거예요. 생일 늦은 애들까지. 제가 원래 59년 기해생인데 호적이 60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60년 2월까지 받아들이고, 원래는 안 받아줘야 되잖아. 60년 11월 15일로 되어 있는데, 음력 날짜인데 받아줘가지고, 저보다 늦은 12월짜리도 받아주고. 왜냐면 그때는 또 음력을 많이 썼고, 생일을 다 음력으로 썼어요. 지금도 저는 생일 음력으로 씁니다. 양력 생일을 안 합니다. 음력 생일로 합니다. 이치를 알면 그런 것들도 이렇게 알아지고 자꾸 그럽니다. 창창비천. 그러니까 낮에 보면 하늘이 파랗죠. 사실은 밤에 봐도 파랗습니다. 산에 있으면 빛이 없죠. 처음에는 빛이 있는 데 이따 가면 어둡죠. 검은 것 같아요. 밤 껌껌하죠? 검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산에 있잖아요. 밤 파랗습니다. 밤에도. 밤눈도 밝아지고, 공무원 밤눈도 밝아지는데 어차피 파랗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비유하자면, 여기는 꼭 그런 낮밤을 얘기한 건 아닌데, 여기는 음계 양계를 말한 겁니다. 대충은. 그리고 있는 거 없는 거를 말한 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물질과 물질이 아닌 존재를 말하기도 했고, 뭐 그렇습니다. 풀이를 하자면. 그래서 창창도 비천, 물질계에 보이는 것들, 그것도 천이 아니고 하늘이 아니고, 안 보이는 것들, 뭐가 안 보일까요? 신선 안 보이죠. 그것도 하늘 아니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천은 본질이 뭐냐 그러면, 그 다음에 천은 무용질, 무단예, 무상하바, 사방, 허공공, 무부재, 무불령. 이게 본인은 요거예요. 앞에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어조사? 어두? 같은 거고, 본인은 천은 6개죠. 전 이거 육무라고 말을 합니다. 육무, 여덟 없음. 천은 무형질하고, 형질이 없어. 응? 형질이 있는데? 땅도 이게 형질이죠. 눈에 보이는 거. 보이는 걸 있는 거라고 하죠. 응? 근데 무형질이라 돼. 천은. 무단해야 돼. 단예는 끝나는 지점, 경계, 테두리,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경계가 없다는 얘기지. 무상하사방이야. 방위도 없어. 사실 말도 안 돼요. 허공공해. 그리고 무부재,
없는 것이 없어. 다 있어. 라는 뜻이야. 무부재는. 그다음에 무불용. 포함하다는 거죠. 포함하지 않는 게 없어. 다 포함해. 이거는 그 글자만 하나 갖고는 도무지 풀이가 안 돼요. 풀이도 안 되고, 풀어도 이해가 안 되고, 본질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실제로 알면 이제 이래. 설명 어려워요. 제가 이제 이거를 풀이를 하긴 했는데, 이제 비유해서 풀이를 하긴 했는데, 비유라. 예를 들면, 사막에 모래가 무진장 많아. 셀 수도 없이 많죠? 사막? 얼마나 많을까요? 뭐 숫자로 담배 쓸 만큼 많을 거야. 제가 풀이한 거는 모래알 몇 개 풀이한 거야. 비유해서. 알 수 있을까요? 설명도 알 것 같아도 아는 게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근데. 저도 이걸 깨달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고 깨달았는데, 본 게 없어. 아무것도 못 봤어요. 본 게 없어요. 입정에 있다 문득 깼어. 그 입정도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라, 사실은. 그때는 그 입정을 내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거 깨달았을 때 입정은 날짜를 안 재니까, 하루하루 달력 있는 것도 안 보고 안 쟀으니까 알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났는지, 얼마 지났는지 몰라. 근데 어떻게 지나고 보니까 괜찮다가 아는 거야. 그래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그런데 알아요. 그래서 풀이한 거예요. 뭘로? 내가 아는 지식으로, 세상의 상식이라고 할까? 사람들이 아는 걸로 비유해야 알아듣지, 모르는 거 비유하면 역시 못 알아듣지. 그렇죠? 비유를 해야 되는데, 비유를. 그 뜻으로 받은 거예요. 뜻으로 하는 거야. 그래, 그 뜻으로 알아야 다 제대로 알아. 어떻게 깊이 차이는 당연히 있습니다. 경지에 따라서 깊이 차이가 당연히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경제가 자꾸 높아질수록 또 많이 하는데, 그 조그마한 거조차도 뜻으로 받아갖고 알아야지 진짜 아는 거고. 제가 이렇게 뭘 봤으면 본 것도 뜻이 오는데, 보지만 하고 입장에서도 뜻으로 오는데, 봐서 하는 건 정말 조그마한 거야. 표현해 준 거야. 이거는 처음에 그렇게 상을 보든가 그렇게 해서 쯤에는 배워요. 근데 뭐 이것도 아무것도 본 게 없어. 예를 들면 사실은 뭘 하는지도 몰라. 뭘 하는지를 다 몰라요. 나는 또 이렇게 이런 거 경전 이렇게 보니까 이게 그거 말씀해 놓으신 거네 하고 알아서. 이런 뭐를 보기 전에는 뭐도 얼마 하는지 모르죠. 그런 거예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아는 만큼 표현을 해내니까 어떻게 해. 나도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 수 있는 그걸 비유해서 표현을 해줘야, 비교해서 비유를 해줘야 이런 거다. 단 똑같이 나한테 돌려서라도 얘기를 해줘야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듣고 그 비유를 알았더라도 정말 본의에 수천조 분지 모래 한두 개 아는 거니까 수천조 분지 지구만한 모래가 지구만큼 있으면, 예를 들면 제가 지구만큼 깨달아내고 이걸 알았다고 그 정도였던 크기가 그런 것 같았거든요. 네? 지구만큼 알은 것 같아. 크기가. 뜻을 그 정도 받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걸 알았어요. 그럼 지구만큼 있는 지구가 다 모래라고 치고, 지구가. 그 중에 설명한 건 모래 한 개, 두 개, 비유가 한 개, 두 개가 모래야. 예를 들면, 비유가. 많이도 못했지, 뭐, 비유를. 몇 개나 했어. 그 비유는 한두 씩 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도 말할 수 있어. 비유하다면. 그런 거예요. 그거 한두 개 한다고 아는 게 아니겠죠. 아는 것 같았어도. 들어서 아는 건,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것도 아는 거래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그러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것도 아는 거라고. 아는 거라고 모른다고 하지 말아야. 그러고 안다고 떠들고 다녀요. 제발 그러지 말라는데. 그걸 진짜 자기 아는 것처럼 떠들고,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막 싸우기도 하고, 스스로 깨달아서 알아야 돼요. 깨달음의 깊이도 한두 씩, 경지에 따라서 한두 씩 차이가 나고. 근데 어쨌든 이런 게 있다. 들어서 비유라도 알면, 이런 거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아는 것도, 내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야. 알미라고 하는 거는 깨닫기 전에는, 알미라고 하는 깨달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야. 아는 거야. 내가 모르고 있었네, 하나도.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 다 상천이 있는 줄 아무도 안 믿고, 신이 있는 줄도 아무도 안 믿고, 모르죠? 성인이라고, 뛰어나신 분이라고 성인들이 말씀하셨는데도 못 믿죠? 자기 이해 못한 거 어떻게 믿어? 맹신이죠? 믿은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알아야 진짜 믿은 거지. 모르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 잘못된 저기를 많이 하죠. 진짜 하는 게 아닌데. 그걸 진짜 안다고 생각을 해. 그러고 막 남한테 가서까지 막 강요해. 자기는 모르는 걸. 비유해서 설명하신 것도 알아먹지도 못해. 비유 한두 개도 알아도 아는 게 아닌데 큰일 나겠죠. 누차만 합니다만.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아우 절대 그거 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남 저주하는 거나 같은 거예요. 말은 뜻이 우주로 한없이 퍼져가 내가 한 이 말이 우주 한없이 퍼져가서 수십억 년 수십조 년 뒤에 어느 누군가 그 뜻을 들어서 뜻을 받아요. 깨있는 사람 뜻을 받아요. 말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한 번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 천은 무형질하고 무단위하고 무상하사방하고 허공하고 무부지하고 무불량하니라 이렇게 하고요. 제가 이제 그거를 3일신고에서는 따로 풀이를 안 했고, 이거는 제가 이 책에 천이라는 장을 새로 하나 만들어서 풀이를 했어요. 이 6항목을 무형질, 무단위, 무상함, 허공, 무부재, 무불량. 본질이니까. 그래도 들어서 본 것 같아도 아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리지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아시라고. 그리고 이 정식 공부에 신심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믿는 소리를 제가 자꾸 하죠. 어떤 사람은 무슨 소리 몰라서 관심 없고 많은 사람도 있고, 아예 안 믿고 저거 엄한 소리 하나 보다 듣는 귀도 없는 사람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듣는 귀 좀 있어서 관심 가지고 하려고 하는 정신 영혼이 커야지 들을 수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식 공부도 단계가 있어서 할만한 때 되어야 돼. 관심을 가지고 보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그 길로 가서 공부합니다. 어쨌든 커가는 과정이 그런 거고,